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고도 위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달콤한 사랑 노래나 동화 속 해피엔딩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사랑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혹독한 시련의 과정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사랑을 온갖 환상으로 포장합니다. 운명적인 소울메이트 신화, 나의 반쪽을 찾아 헤매는 여정, 언젠가 나타나 나를 완성시켜 줄 단 한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러한 이야기들은 물론 감미롭고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 영혼을 잠재우는 진정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하며 결국 진정한 사랑이 품고 있는 더 깊고 불편한 진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 진실이란 사랑은 안락함이 아닌 변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혼을 정화하고 시험하며 확장시키는 신성한 불꽃이자 연금술의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사랑을 소유로 볼 때 융은 그것을 개성화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합의를 갈망할 때 융은 오히려 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사랑은 반쪽짜리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온전한 두 개인이 각자의 내면적 진실에 깊이 뿌리내린 채 나란히 함께 걷기로 선택하는 여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찾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정말 다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 자신을 찾고 있습니까? 융은 우리의 정신을 광활하고 상징적인 풍경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끌리는 연인, 당신을 휩쓰는 열정,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들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심리적 사건이며 영혼의 각성을 위한 의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내면의 남성성인 아니무스와 여성성인 아니마가 소환되며 당신조차 외면했던 영혼의 조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정한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불안을 가리기 위한 위장입니까? 그 사랑은 당신에게 성장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익숙함 속에 머물라고만 합니까? 그것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투사에 불과합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사랑과 융이 통찰한 깊은 의미의 사랑이 마주하는 그 지점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낭만을 부정하거나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진정성으로 초대하는 손짓입니다. 오직 명확하게 바라본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아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가르쳤듯 사랑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영혼을 단련하는 도가니이며 타인이라는 신성한 존재 앞에서 당신의 모순을 통합하고 더욱 완전한 당신이 되라는 장엄한 초대장입니다. 자, 이제 깨어난 마음과 열린 눈으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붙잡으려는 사랑이 있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그 속뜻은 내가 필요해일 때가 많습니다. 헌신이라는 언어로 애정을 포장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실과 외로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세게 붙잡을수록 관계가 더 강해진다고 믿으며 상대를 꽉 움켜쥡니다. 하지만 칼 융의 상징적 렌즈를 통해 본 진정한 사랑은 꽉 쥔 주먹이 아니라 활짝 펼친 손입니다. 융은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단순한 애착, 즉 자신의 내면적 상처와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욕은 풍요로움이 아닌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충만함이 아니라 부재의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질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통제나 미묘한 조종을 통해서라도 상대를 가까이 두려는 욕망이 헌신의 표현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소유욕은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융이 가르쳤듯 영혼은 오직 자유 속에서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 앞에서 공포에 떠는 자아의 증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붙잡는 용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느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요구하지 않고 초대합니다. 가두지 않고 격려합니다. 최후 통첩이 아닌 신뢰로 말합니다. 그 신뢰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빛나는 모습만을 사랑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파트너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자신감 넘치며 끝없이 즐거운 사람. 사랑이란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결코 비틀거리지 않으며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쁘고 세련된 모습만을 껴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입니다. 칼 융은 모든 개인이 의식적인 마음이 보기를 거부하는 성격에 숨겨진 측면, 즉 그림자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압하도록 배운 자질들입니다. 분노, 질투, 수치심, 두려움, 심지어는 인정받지 못한 재능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이며 적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해 필요한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듯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미덕의 총합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순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하고 비틀거리며 언젠가는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숨기려 했던 부분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랑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빛뿐만 아니라 상처와도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그 그림자를 고치려 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것 또한 그들의 영혼이 펼쳐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까? 융은 그림자 없는 사랑은 환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이 반하는 대상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관념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내면의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것이죠.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강인함을 보고
차갑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따뜻함을 보며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확신을 봅니다. 이 투사는 마법처럼 느껴지지만 아직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필연적으로 그 투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배신감과 환멸, 실망감을 느끼며 뒷걸음질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더 씌운 이미지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환상을 걷어내며 당신 앞에 서 있는 실제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사랑의 진정한 과업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성장을 촉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변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거나 정체된 상태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즉 융적인 사랑은 당신을 위로하는 연고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불꽃입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보기 좋은 모습만 비추는 거울은 아닙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망설임, 두려움, 오랫동안 외면해온 잠재력까지도 비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랑은 당신에게 진화하라고, 더욱 완전한 당신 자신이 되라고, 온전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손짓합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중심 과업이 개성화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본래 되어야 했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완벽함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과거와 가능성 등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존재가 되어가는 나선형의 길입니다. 이 여정에서 올바른 관계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불을 지핍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당신의 불안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드럽게 드러냅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더 깊은 진실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진실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안주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 각성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되어갈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부드러운 마찰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을 넘어섭니다. 첫 불꽃은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갑자기 세상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익숙하고 그들의 존재는 중독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케미, 운명, 영혼의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두 온전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개의 투사가 만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낭만적 끌림의 초기 단계에서 당신이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거의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관찰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아직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 즉 무의식적인 이미지, 정신적 이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 내면의 원형적 이미지를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정신 안에 있는 내면의 여성성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신비롭습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정신 안에 있는 내면의 남성성입니다. 그는 대담하고 이성적이며 권위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공명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당신 안의 욕망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즉 당신 영혼에 잊혀진 부분들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당신은 투사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을 봅니다. 초기의 열정이 그토록 압도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가득 찬 정신적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반드시 그래야 하듯 사라졌을 때 당신에게는 결점이 있고 복잡하며 인간적인 실제 사람이 남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이제 당신은 상대를 명확하게 보기로 선택하겠습니까? 단순한 심취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사랑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환상이 녹아내리게 두겠습니까? 5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함이 아닌 온전함을 느낍니다. 사랑이란 당신의 반쪽을 찾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어딘가에 당신을 완성시켜줄 사람, 당신의 미완성된 자아에 잃어버린 조각이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생각은 낭만적이고 시적이지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칼 융은 이 신화의 위험성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사랑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상처받고 갈망하며 자신의 온전함을 알지 못하는 영혼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갈망은 진정한 친밀함을 낳지 못하고 상호의존성을 낳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자를 찾는 것도 다른 사람이 당신의 내면의 공허를 잠재워 주리라는 희망도 아닙니다. 가장 진정한 형태의 사랑은 풍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깊이를 마주하고 내면의 진실성 위에서 여정을 공유하기로 선택한 두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은 목발이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각자는 자신의 온전한 자아, 즉 열정, 두려움, 꿈, 그리고 침묵까지도 관계로 가져옵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기에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진 것이 없기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부터 함께 걷겠다는 매일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사랑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선, 예견된 듯한 만남, 우연이 아니라 고대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이 영혼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성보다 깊은 갑작스러운함. 칼 융은 이러한 경험들을 우연이나 환상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더 깊은 원형적 현실, 즉 영혼의 영역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융에게 사랑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심오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신성한 결혼이었습니다. 이 원형은 법적인 결합이나 낭만적 이상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과 외면의 결합, 즉 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반대되는 것이 의미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신비로운 융합의 상징입니다. 두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만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함의 감각으로 가득 찬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기이한 평행, 서로 닮은 꿈, 섬뜩할 정도의 친숙함과 같은 동시성으로 시작됩니다. 융은 이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랑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신성한 것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아름다움 속에서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함께 머물고 갈등을 실패가 아닌 입문 과정으로 여기며 파트너를 구원자나 적이 아니라 진정성을 향한 같은 순례길에 옳은 영혼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오직 평화와 편안함, 안락함만을 가져다주는 사랑을 갈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달콤할지언정 당신 영혼의 깊이를 결코 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변화를 가져오는 사랑은 당신이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맞서고 당신 무의식의 물결을 휘저으며 그것 없이는 결코 보지 못했을 당신 자신의 일부를 드러낼 것입니다. 파트너는 단지 동반자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의식바로 아래에 놓인 우리 자신의 일부, 즉 우리의 패턴, 상처, 성장에 대한 저항을 엿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좀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은 이유이며 가장 친밀한 관계가 종종 가장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자극할 때, 당신이 질투, 조바심, 방어적인 태도를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왜 그들이 나에게 이러는가? 라고 묻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깨어나달라고 요청받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갈등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그 관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두려움으로부터, 과거의 역사로부터, 무의식적인 각본으로부터 반응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의식이 태어나는 마찰입니다. 모든 불편함의 순간은 당신이 기꺼이 배우려 한다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사랑의 7가지 신호를 모두 거쳐왔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 그림자를 결점이 아닌 신성한 전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랑, 당신의 더 깊은 자아가 뿌리내릴 토양이 되어 성장을 고무하는 사랑, 환상의 안개를 뚫고 명확하게 바라보며 투사를 넘어선 사랑, 불완전함이 아닌 서로를 선택하는 두 온전한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일상이라는 그릇을 통해 영혼을 울리며 영적인 차원을 지닌 사랑, 그리고 도전함으로써 결국 당신을 변화시키는 사랑. 이 각각의 신호들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아니라 성찰해야 할 거울입니다. 그것들은 규칙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대한 초대장은 당신을 내면으로, 자기 인식으로, 연민으로, 용기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두 눈을 모두 뜨고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부서진 것까지도 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이 이 길을 열린 눈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완성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 펼쳐지든 그것이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더욱 가까이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선물이자